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아름다운 성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을 불러주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돋우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저 양식 내게 일명되겠네. 이후에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송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새 가나안교회에 나와 큰 은혜 받고 살지만 때로는 망각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생각과 주장만 내세우며 하나님을 나의 뒷전으로 밀어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집과 아집과 주장하는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이 생각나게 하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저희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홍과 같이 붉은 죄 흰눈과 같이 맑아져 새롭게 고쳐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심을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주님 손에 들려 사용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컴컴합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 가나안교회 공동체로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회와 이정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되어 백성들을 돌아보며 국민의 행복한 나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마음 놓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어디 땅을 누비며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세워주시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를 만드시며 성취하시고 계시는 주 하나님, 속히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권능으로 붙드시사 우리로 아멘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주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 전도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받는 가정들 되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떡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거룩하게 물려낸 것이니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비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불러와서 일어나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 나라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또 귀하신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군포 세간한교회 재능기부팀 저번에 우리 세간한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또 이번에 또 오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한번 예배 같이 드리라고 했는지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제주도에서는 비행기가 뜨는데 김포에서 비행기가 착륙이 안 돼요. 강풍이 불어서. 예,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작업을 또 하게 된대요. 그래서 또 그쪽에 가서서 마지막 작업하고 이렇게 떠나시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특송을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형기 전사님, 선병호 집사님 그리고 유인철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절 2절 같이 부르고요. 3절은 1절 2절 특송하시고 3절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잠깐만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저희 교회를 공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이 사랑하는 세 분께서 오셔서 일주일간 너무나도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죠? 우리가 인사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성을 한번 좀 불러드렸으면 참 좋겠다. 너무나도 자기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성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항상 많은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웃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항상 인사를 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또 이렇게 뵙지 못하다가 주일날 뵈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악한 행실은 어떤 부분일까?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행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악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그 다음에 아히멜렉과 그 도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할 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왜 저 사람 데려가지 않나, 이런 참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복을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죽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라마나이ot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이 사울 왕이 누굴 보내요? 자객을 보내죠. 자객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선지자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이나 보냈는데 이 자객들이 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도 어떻게 됐어요?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어가지고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벌거벗고 하루 동안 지내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어디로 도망옵니까?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와서 아버지의 형편을 살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갈 길을 가게 하고, 아버지가 사울왕이 나를 괜찮게 보거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해서 자기의 요나단의 활 쏘는 소년에게 활을 쏘아서 그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너무나도 이제 궁핍한 상황에, 공고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심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너무나도 난감한 거예요.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이 갈 곳이 없는데 오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놉 땅에 아히멜렉이 있는 성막과 제사장이 있는 놉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놉 땅에 있는 이 성막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원래는 이 성막이 실로에 있어야 돼요. 실로 아시죠? 실로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놉 땅으로 성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막이기 때문에 신정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막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놉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어디로 와요? 놉 땅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놉 땅으로 왜 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주보에 보면 다윗의 오늘 경솔한 행동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왕궁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놉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곳에 다윗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오면 들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놉 땅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놉 땅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이 총애하고 또 사울을 잘 섬기는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어디로 지금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이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목자장, 쉽게 말해 사울의 총애하는 신하, 그리고 사울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신하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참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다윗이 이 놉 땅에 왔을 때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사장이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때요?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을까요?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찾거든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건이 지금 아히멜렉도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니까 이 아히멜렉이 떨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더 큰 이 떨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의 신하 누가 있다고요? 도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총애하는 신하 도액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아히멜렉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히멜렉이 고난에 빠지게 되고요. 또 도액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히멜렉의 모든 제사장들이 가족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서 놋 땅에 다가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왕의 일이 급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왕이 은밀하게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음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또 무엇을 구해요? 칼을 구합니다. 칼을 왜 구했을까요? 음식은 배가 고파서 구했고요. 칼은 왜 구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 몸이에요. 쫓기는 몸이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의 목자장 도액이 있어요. 근데 문헌을 잘 살펴보면요, 이 도액이 목자장으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칼을 잘 다루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왔지만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여러 모양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뜻하지 않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냥 떠났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전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은밀하게 했으면 되는데 먹을 것도 구하고 칼까지 구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다윗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간혹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액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면, 알았다면 22장 22절에 보면 도액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에게 고발할 줄 알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아히멜렉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리를 피하고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공감을 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하고 떡을 요구하고 빵을 요구하고 그리고 칼과 무기를 요구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던 이 다윗,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의 생각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경솔한 행동들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그냥 자기의 공고한 형평만을 얘기하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행동했던 것뿐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고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윗으로 인한 이 결말이 어떻게 결정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이 다윗의 경솔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액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나중에 급히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땅 아기스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아주 강력한 장수를 이긴 다윗인데 오늘 이 사울 앞에서 넘어지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다윗이 연약해졌을까? 왜 다윗이 왜 이렇게 넘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자신의 공감으로 인해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녔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어떻게 해요?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결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누가 다 죽어요? 노베 제사장들이 도액의 고발로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아픔으로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경솔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이 경솔한 행동,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네가 짓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만히 보았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전쟁 때문일까? 전쟁만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일까? 그런데 오늘 이 도액의 사건도 도액으로 인하여서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제사장을 죽이려 할 때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는데 도액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다윗이 전쟁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가? 전쟁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노베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다 죽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피를 흘린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의 경솔함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애도 어떻게 일찍 마감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나머지 왕국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몇 살이에요? 7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왕으로서 일찍 죽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경솔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다른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징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잘못된 경솔한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아히멜렉입니다. 노베 땅 제사장 이 아히멜렉. 그러면 다윗과 다르게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시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가? 첫 번째로요, 쫓기는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 들으셨죠?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이 노베 땅에 와서 자기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었다. 왜요? 지금 쫓기는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에게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아히멜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엇까지 요구해요? 떡과 칼까지, 무기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21장 4절에 보면, 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성막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만 먹게 되는 이 떡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이게 가한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틀린 일입니까? 올바른 일입니까? 율법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뭘 따먹어요? 밀 이삭을 따먹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다윗이 그가 배고플 때에 높 땅 제사장에 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쫓기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는 아히멜렉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이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주면서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액이 옆에 있죠. 반드시 도액이 누구에게 고발한다? 사울에게 고발하기 때문에 굉장한 진퇴양난 속에 빠져있는 아히멜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다윗을 선대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나의 죽음을,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상대를 섬긴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다윗을 섬겼던 거예요. 왜요? 다윗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생명을 위협하는 또 섬김이 아까 얘기했지만 칼까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칼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까지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확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죽음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생명을 던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자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요. 본 적은 없네요. 들은 적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거기에도 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히멜렉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도액의 고발로 죽음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의 가문이에요? 우리 이거 성경에 아셔야 되는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엘리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면은 젊어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엘리 가문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히멜렉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아비아달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근데 85명의 놋 땅의 제사장들이 죽을 때에 이 아히멜렉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아히멜렉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왜요?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임종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를 이 솔로몬이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압과 방금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누구를 도왔어요? 아도니아를 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첫 번째 반역을 일으키려 할 때 솔로몬이 용서를 했습니다. 네가 선한 사람일진데 네가 그 선함을 보여라. 이 선하다는 말은 주정에 얘기했습니다. 충성심입니다. 네가 정말 충성된 사람일진데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의 충성을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도니아가 두 번째 반역의 끈을 당깁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밧세바에게 누구를 달라 그래요? 다윗의 아내였던, 후처였던 아비삭을 달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게는 완전한 반역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도 죽여요. 반역에 동참했잖아요. 요압도 죽이는데 방금 누가 동참했다고요? 아비아달요. 아비아달이 동참을 하는데 솔로몬이 살려줘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아히멜렉의 뭐예요? 헌신과 수고를 솔로몬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비아달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또 재능 기부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은 죽음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 충성되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도액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액. 자, 말로 드렸던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도액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 성경에 몇 구절이 없더라고요. 이 도액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놉당의 제사장 곁에 있었다. 잠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놉당의 제사장들을 사울의 신하들이 죽이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액이 죽였다. 여기까지만 이 도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도액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가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문헌들을 바라볼 때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13절. 사무엘하 8장 13절입니다. 자, 도액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억하셨더라고요. 사무엘상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면은 이 도액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에돔 사람들을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돔 사람이 모두가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액의 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잔인한 이 살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있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 에돔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도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의 삶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관례와 율법 그리고 관습에 너무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과 사랑, 인애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들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경솔한 행동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고 아히멜렉의 승진과 헌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액의 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삶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한 자였지만 하나님, 다윗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경솔한 행동으로 하나님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제사장 85명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또한 다윗은 일찍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히멜렉과 같이 아버지 죽음이 나를 향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히멜렉과 같이 섬김과 헌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도액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도액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이 도액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보게 됩니다. 도액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은 다윗의 종이 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을 했던 다윗으로 인하여서 높당의 많은 제사장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솔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누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감사가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445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이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감사하고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